네, 마태복음 22장하고 25장 일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서 이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다 거절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5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처녀들이 등 가진 자들은 맞으러 나갔고 기름이 없는 자는 기름을 좀 팔아라 그러는데 팔 것 없다,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종말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그 등이라든지 결혼 혼인 잔치의 어떤 이런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성경 주석 배경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주석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신학생들이 자주 보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이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보면 곁길로 빠질 수가 있고 고민을 하다가 배경을 위주로 한 것을 보고 나머지는 복음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반학하기 시작을 하면은 곁길로 빠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서 이제 나눴는데 한 주간 한번 책 좀 넘겨보셨어요? 꼭 한번 넘겨보시고 그 배경 주석을 또 우리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설교를 또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 전체가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며 예전에 했던 언약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그리고 이 흘리는 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 전하기 시작을 하며 죄 사함 받으라 이렇게 외쳤고 사도 바울도 예수는 그리스도야라고 하며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전체적으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아담의 이야기. 그러니까 첫 아담이 있고 첫 아담이 있는데 이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요 사이에 있는 게 사실은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첫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미 이제 마지막 아담이 오셨다가 이제 다시 가셨잖아요.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 첫 아담이 오신 것 초림, 다시 오는 것 재림. 그러니까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개념은 재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재림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 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러는데 깨닫지 못했더라. 근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침몰입니다. 그죠? 전부 침수가 되죠. 소돔성에서 롯의 식구를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해갖고 데려갔어요. 데려갔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7대접 뭐 이런 화가 많이 나오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배경 주석을 보시면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했겠구나라고 하는 걸 꼭 살펴보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낙서는 아니지만 메모를 거기다 많이 하셔서 형광펜으로 긋고 색깔 있는 볼펜으로 하고 저도 성경책에다 형광펜을 많이 긋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시력도 떨어지고 이제 이게 자꾸 기억이 안 되니까 표를 좀 해놓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 죄 사함 뭐 이런 어떤 그런 속죄 이런 거하고 관련된 중요한 거는 아주 붉은색. 또 다른 어떤 그 죄악에 관한 이런 부분은 또 약간 그 푸른색. 색깔을 또 어떤 중요하다 싶은 거면 노란색, 약간 분홍색. 이거 그 형광펜 5개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는 그래 정리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게 몇 장 몇 절인가 생각을 안 나는데 어느 부분에 있겠다 그러면 넘기다가 오른쪽 위에 부분에 있었지 뭐 이렇게 이제 익히면서 저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자료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대신 이제 자기가 호미 곡괭이를 갖고 캐내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지 됩니다. 설교가 뭐 좋고 아니 좋고를 떠나서 스스로 땅을 파서 또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를 내가 본 이런 말씀도 있었다 해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게 진짜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밭의 종류를 이야기를 해요.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밭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내 앞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 찢으면서 괜히 뭐 후회하는 척, 반성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너희 묵은 땅, 요 묵어 있는 땅을 다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갈아엎어서 햇빛에 잡벌레가 다 드러나서 죽게 만들고 부드럽게 하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을 텍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다가 콘텍스트 해가지고 CON을 붙여갖고 콘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콘텍스트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텍스트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짓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텍스트 중심으로 하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혼인 잔치는 지금의 결혼식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혼인 잔치는 여기서 나온 혼인 잔치는 마태복음 25장이 있고 난 다음에 혼인 잔치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결혼은 둘이 이제 뭐 연애를 합니다. 또 아니면 부모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갖고 소개해갖고 선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약혼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약혼식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해요. 근데 혼인 잔치는 결혼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혼인 잔치는. 근데 이 혼인 잔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새 예루살렘이죠.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 21장인가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합니다. 이제 일부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약혼식을 하는데 오셔서 주님이 오셔갖고 십자가 그리고 죄사함 복음이 이 땅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요. 복음이 씨앗이 뿌려진 자는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하나님 자녀이며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정혼의 개념이에요. 정혼 혹은 약혼. 근데 이제 우리하고 약간 습관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은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새 집 구해놨으면 바로 들어가 딱 삽니다. 양가 다 떠나갖고 예전에는 신랑 집에서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또 분가해갖고 이렇게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은 지금은 또 그리 잘 안 해요. 옛날엔 그 택시나 자기 승용차에다가 풍선 달고 해갖고 북옥 온천 뭐 하와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인천공항으로 가지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잖아요. 대신 장가간다, 결혼한다, 장가간다, 시집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장가간다가 어떤 의미겠어요? 장가간다. 장가간다의 장은 장인 장모의 장이에요. 장인 집으로 간다. 장모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떤 신부를 만나러 신부 집으로 가는 것이 장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누구 집에서 살았어요? 장인 이도르의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왔죠. 거기 장가예요.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구려 시대에 장가가는 풍속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장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장가 간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았지만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보려고 해보니까 고구려 시대 때 그런 풍습이 나와갖고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서 여자를 데리고 나오면은 사람이 이제 그 노동력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섭섭하고. 거기 살면서 대릴 사위로 사는 거예요. 대릴 사위로 살면서 언제까지 사냐 하면은 자식을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아들 풍속이 많았으니까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게 2년이 3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살다가 첫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안고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시집 가다가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당일치기로 하루에 장가 간다, 시집 간다, 결혼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풍습이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딱 들어가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하며 그 남자를 누구로 이야기를 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예수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나. 그래갖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성부가 성자를 보내, 성자가 성부를 떠나서 와가지고 신부를 만나서 여기 있다가 결혼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풍속의 장가는 대릴사위 형식으로 자식을 낳기까지 거기 사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약혼을 먼저 해요. 정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다음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혼을 하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은 약혼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정혼을 하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부부의 호접 관계가 딱 정리가 돼요. 단 합방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혼을 해놓고 얼마의 시간을 보내냐면은 1년간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1년간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신랑이 와서 여자를 만나갖고 신부로 삼아놓고 신부를 남겨놓고 여기다가 신랑은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그래놓고 요 신부하고 살 집을 처소를 만들어요. 그 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서 거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다 되면은 와갖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와 함께 가겠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이 사실은 지금 2000년 전부터 1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끝이 어딘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조는 자들이 있고 등만 가지고 폼 잡는 사람이 있고 기름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깨어 있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은 아침 6시가 해 떠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저녁 6시 어둠이 시작이 될 때 이들은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요. 신랑이 올 때도 새 날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어둠이 들어올 때 신랑이 1년 후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과 같이 야 내가 서울역에서 몇 시 기차 타고 만종역이 몇 시 몇 분 도착이야 이런 개념이 그때는 없잖아요. 대신 종을 보내든지 해갖고 지금 갑니다 라고는 뭐 이렇게 뭐 연락은 미리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오다가 다리가 뭐 삐끗할 수도 있고 또랑에 빠질 수도 있고 걸어다니고 노새 타고 다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곧 올 때는 아는데 그게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쯤이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져갖고 어둠이 와서 올 때가 됐는데 기다리다가 깜빡 졸 수도 있겠죠. 전부 졸고 있는데 이제 다섯 처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이제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듭난 자는 자녀이며 거듭난 자는 어린 양이 아내, 그죠? 신부
곧 어린 양이 아내 해갖고 아내의 입장.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개념으로 보는 거고, 신랑이 신부를 내리러 오니까 신부 입장으로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에서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겠다라고 하며 하나의 개념을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둘이 따로따로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안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주는데 그 은혜를 어디에서 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된 사건만 놓고 보면은, 그럼 예수님이 부활 안에 우리가 부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합하여 부활의 신앙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에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올라가셨다 다시 본데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인가에서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며,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와 아직의 사이, 예수님이 이미 와서 복음을 다 이루어놨지만 아직 1년이 안 끝나는 시점, 근데 이 1년이 지금 11월 1일인지 2일인지 12월 25일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데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온다. 너희가 더디게 생각할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반드시 그 날에 오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 그 종말의 날, 말세,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사실은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까 진짜 앉을 날, 그걸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이 언제인가를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렀던 대로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휴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휴거. 근데 휴거가 원래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없는데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들려올린다, 그래서 들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들림, 들려올라, 들릴 휴, 들릴 거 해갖고 휴거인데, 이게 아마 그 중국에서 건너온 한문 단어로 저희는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그 지금 저렇게 교회도 몇 개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북에 지금 교회가 뭐 별로 없는데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돼. 지금 뭐 통일에 될 날만 기다린다 하면서 고성에다가 지금 뭐 선교센터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평양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대요.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대요. 선교사들이 중국을 거쳐갖고 압록강 거쳐서 한국으로 왔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선교사들이, 천주교 선교사지만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 군대들하고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필리핀 이미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스페인에서 먼저 성경이 들어간 나라예요. 제일 끝에 들어온 나라가 사실은 한국일 수 있어요. 그냥 바다로 일본, 육지로 해갖고 중국,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압록강 건너서 북한 해갖고 평양까지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북한이라는 정권 때문에 막혀가지고 여기 안 되지만 이미 이 땅에 거의가 다 됐어요. 다시 서진 하다가 이제는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중국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휴거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휴거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중돌림 이런 건 없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은혜의 시대고 여기서 주님이 땅으로 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무천년설을 갖고 있다든지, 또 전천년설을 갖고 있더라도 7년 전이냐 3년 반이 지나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그 설에 따라서 휴거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게 누가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이후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갖고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것이 못 된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면은 누가 가서 사도행전 믿을 게 돼야 안 돼요? 에베소서, 로마서 바울이 썼는데 믿을 게 돼야 안 돼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그 들려 하는 그걸 가지고 휴거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고, 공중이 지금 있는 공중은 아니지만 끌어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끌어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드렸던 대로 정혼한 내 신부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때가 되면 와가지고 내가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결혼식 개념인 거예요. 요거는 약혼식의 개념이고,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 하냐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해요. 여기서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단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면서 있는 것, 요걸 먼저 깨달아야지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이렇게 끌려 올라가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자들이 보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뭘 이렇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합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것이든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지금 할 일은 내 말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맡으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가리웠다라고 하는, 가리었다 하는 거는 보이지 않게 뭘로 숨겼다, 막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요 가리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저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구름의 개념은 당시의 유대 문학의 사상으로는 그냥 이런 구름이 아니라, 출애굽기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러면은 사실은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다고 그래서 그 구름이 그냥 저런 구름이겠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 그걸 나타내는 게 구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끌어올린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근데 밑에 있는 나를, 휘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아래에 있는 나를 그 안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있는 공중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휴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로 이제 간다. 끌어올려서 가게 되면은 목적은 뭐예요? 혼인잔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정혼하고 신랑은 갑니다. 그럼 신부는 여기서 뭘 해요? 1년 뒤에 오니까 그동안에 못 놀 거 좀 실컷 놀자 하고 그거 가마에 뭐 커피집 막 쏘다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몸 정갈하게 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건가, 그 신랑하고 살면은 어떤 영광이 내게 올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어요? 아,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장로교는 구원파를 보고 쟤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은 막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너무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없는 나는 그들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구원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들의 삶이 달라요. 세상과 자리 거라 나는 거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 다 내려놓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셔서 그 아들 앉힌 그 자리로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과 이 땅에 있는 죄인과 제사함 시켜서 정혼하고 약혼하고 그리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1년간 떨어져 살면서 그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는데 이 와스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교만했는지 왕이 내 잔치에 좀 나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여주세요 했는데 와스디가 아주 너무 교만했는지 콧대가 높았는지 못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의 부름을 아내인 왕비가 거절하면 백성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지 됩니다. 왕비를 폐하고 새 왕비를 얻으세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 누가 들어간 거예요? 한국식으로 이름이 좀 묘하지만 와스디 대신 에스더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이제 왕비 간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인 집에서는 잘 안 합니다. 이제 다 사대부 집안 안에서 좋은 처자가 있으면 다 뽑아가지고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보고 그 중에서 또 추려갖고 대비마마 면전 앞에 가서 다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왕비로 간택하노라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왕은 그때는 별로 그게 없었죠. 근데 이 에스더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아하수르 왕이 있는 그 지역에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있는 많은 처녀들 중에 이제 간택을 받아가지고 이 집합 장소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뭘 했어요? 거기서 몸과 마음 관리를 한 거예요. 얼마 동안 했냐고? 1년간 했어요. 아마 이 습관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에스더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예. 제 성경으로 752쪽이네요.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 무너뜨리고 귀환한 자들이 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자 중에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에 2장 1절입니다. 751쪽. 그 후에 아하수레 왕이 노가 그침에 이제 백성들이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라고 하며 8절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서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처녀들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 6달은 향품과 몸을 정결하게 하더라. 그래서 약 1년간 신랑 만나는 기간이 약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에 근거해서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풍습은 정혼을 하고 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풍습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풍습에 의해서 갔다가 다시 오는데 다시 와가지고 오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와갖고 다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겠다. 그럼 내게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 내게로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이제 갈 거야, 하나님 나라로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근심 걱정이 돼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우편이라는 우편의 개념은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우편, 우측 쪽으로 본 거예요.
그게 우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나님 우편. 근데 아들이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면은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의 입장으로, 아들의 위격으로 섰지만 스스로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위격의 관계로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 우편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그때 데리러 오는 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별로 아름다운 건지 아름답지 않은 건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냥 휴거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주의 날이 되면은, 곧 그 종말의 날이 되면, 그리고 재림이 되면 그 날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일 수는 있어요. 휴거라는 단어보다는 정혼하러 오셨고 갔다가 다시 재림하러 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편임을 이제 이야기. 정혼을 했으니까 아내와 남편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듭난 자는 아내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수가성 여인에게 느닷없이 딱 물어요. 나 물 좀 줘. 그랬더니 물 기를 것도 없고 뭐 왜 사마리아 사람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유대인이.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하고 유대인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땅에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일본 사람하고 몸을 섞고 막 일본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했던 사람들 종류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념이에요. 아수르가 공격을 해갖고 들어와서 아수르 사람을 여기다 심어놓고 끌고 가고 아수르 사람하고 섞어서 혼혈 정책을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의 후손.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는 저들은 잡종이야. 우리는 참혈통 가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느닷없이 물어요. 네 남편 데려와라. 사실은 네 남편이 나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느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메시아가 있는 줄 안다. 메시아가 올 줄을 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결국은 누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 내가 남편이야. 예수님은 자기가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인이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거기에서 내가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는 분이 메시아인데 바로 당신이 메시아구나. 그걸 알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사마리아 수가성 안에 있는 여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여인은 지금 남편이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고 5의 남편이 있었고 왜 그랬을까? 그 왜 남편을 5명이나 거쳤을까라고 하는데 풍습 이제 배경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단어들이 우리가 함께 가진 책에는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혼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당시에는 남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된 놈은 이혼해 이렇게 해놓고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아요.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굶어 죽어요. 이런 아주 못된 날.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으나 아니, 이 말이 나중에 예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임을 하면은 아기를 갖지 못하면 이혼이 조건이 됐어요. 또 예를 들면 뭐 창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었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수가성 여인은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석을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칼빈이 얘기했다고 해요. 수가성 여인은 창녀야 이렇게 딱 못 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습을 보면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만약에 당했어요. 불임을 해갖고 그러면 생기가 곤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남편.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도 여기에 유혹당하고 저기에 유혹당하고 이 밥 먹고 살려고 무엇 먹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여기저기 헤매는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 갖고 와라, 네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맞아. 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이미 다섯도 아니고. 그렇게 남편에 대한 것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갔습니다. 언제 올지 다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찬송가가 있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올지 아는 이가 없으니 뭐 깨어 있어라,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는 자를 봤을 때, 내가 이제 신랑인데 1년 만에 이제 갑니다. 신부 집에. 그럼 가기 전에 미리 통보를 좀 하긴 하겠죠.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옵니다. 설령 날짜를 딱 1년 정했다 하더라도 밤에 오는데 밤에 오는 것도 풍습이겠죠. 9시인지 10시인지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9시, 10시, 11시 하는데 깜빡 졸았어요. 조는 거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갔는데 깜빡깜빡 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야 내가 신랑 오면 좀 문 딱 열고 왔어? 하고 반겨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 예를 들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넘어서 등이 있고 기름이 없고 등이 있고 기름이 있고 무엇을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의 삶도 즉 내일 이 순간에 5분 뒤에 주님이 올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올 것 같지 않냐고. 에이 말세야. 아직 벌써 2000년 동안 말세 얘기를 해서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좀 살다가 정신 차리면 내가 늙어서 교회 갈게. 뭐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많이 댄다란 말이에요. 이제 신부를 이제 맞이하러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옛날에 청사초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청사초롱이 있어갖고 뭐 둥글거든 뭐 사각형이든 이렇게 이제 그냥 요 안에다가 등불을 만들어 놓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호롱불 해갖고 이렇게 이제 빛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불빛을 이제 밝힌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때 있냐면 신랑이 오거나 신부가 올 때 앞에 가면서 불길을 받추는 거예요. 우리 사극 보면 왕이 지나갈 때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등과 기름을 갖고 있어요? 요것 하기 위해서. 첫째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등과 기름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지 않는 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갖고 있지만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요 개념의 차이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신랑이 옵니다 라고 했을 때 등을 갖고 있으면 이때 당시의 풍습은 신랑이다 라고 했었을 때 신부가 마중 갈 거 아니에요. 요 마중 갈 때 요 청사초롱을 들고 있는 사람은 동행을 하고 청사초롱에 기름이 없는 사람은 동행하지 못해요. 함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3, 40년 전에 같이 이런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임꺽정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봐보세요. 산속에 들어갈 때 사람 찾으러 갈 때는 횃불 들고 가죠. 그때는 횃불 개념이에요. 막대기를 이렇게 놓고 요 끝에다가 헝겊을 감아놓고 요 뭐 석유 같은 거 들은 여기다 이걸 묻혀갖고 이렇게 불 갖고 있는. 근데 졸면서 등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신랑이다 라고 신랑이 올 때 길을 비추고 신부가 신랑한테 갈 때 길 비추고 길 안내하고 하는 그 역할을 못하는 들러리들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등 가진 사람은 신부를 따라다니는 들러리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신부를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교회당 안에 있어도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당 안에 있어도 나는 세례교인이야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받은 세례와 전혀 다른 세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는 1년 뒤에 오는 것, 종말의 시점, 마지막 시점을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 배 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야 롯 나와. 주저주저 하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끌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오고 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고 뒤돌아보니까 유황불이 쏟아진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 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걸 쳐다봤고 롯과 두 딸을 그냥 갔잖아요. 나오면은 뒤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해서 와갖고 신랑이 데리고 가고 나면은 남은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잘 이끌어 나는가 하노라.
어떤 식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환란에 대한 내용을 7년 환란이 있다 없다 뭐 전반기 후반기 뭐 무천년설 이렇게 가지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에 너무 매이지 말고 나는 그럼 일부러 하나님이 나를 욥과 같이 그 마지막 순간에 불덩이에다 집어넣었다 꺼냈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그 순간에는 내 자녀는 여기까지 훈련받은 걸로 해놓고 끄집어내고 나는 멸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내로, 신부로 언제 오더라도 나는 등불을 켜고 갈 수 있고 등을 가진 아내의 입장에서 온전한 자인가 온전하지 않은 자인가 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음력 섣달 금음날 밤에는 잠을 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잠을 자면은 눈썹이 하얗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할아버지 집에 모여갖고 막 잠 안 자고 그러는데 우리 고모 하나가 내 나이 또래 비슷한 고모가 이제 그렇게 잤어요. 그래갖고 밀가루 눈에다가 눈썹에다가 밀가루를 하얗게 묻혀주고 야, 너 눈썹 하얗게 됐어. 거울 보고 막 깜짝 놀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할 때, 새날을 맞이할 때 아주 귀한 손님이 오듯이 자지 아니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면 그 날을 맞이해라. 그 손님을 맞이해라. 아마 그러니까 전 세계 습관을 조사를 해보면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가 간다라고 하는 거. 장가 간다. 우리는 처갓집 가요. 근데 여기 장가는 와서 놓고 가고.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의미, 신랑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그 시간 알 수는 없지만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를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두 번 오는 거예요. 신랑이 처음에는 정문하러 약혼하러.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초림 2000년 전의 모습 오셔갖고 수많은 신부가 지금 막 태어나고 있어요. 신부가 이미 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신부 중에 몸과 마음을 막 또랑물에다가 시궁창에다가 던진 사람도 있고 깔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신랑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듭남 제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1년 뒤에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신랑이 이루다. 큰일 납니다. 그 신랑이 이루다라고 하는데 졸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라고 하는 그 사탄은 그냥 그 마귀 사탄이 개념이 아니라 그때 출교 이런 치리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를 할 때 마태복음 다시 갑니다. 22장입니다. 이제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그 앞쪽에 21장에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포도원 비유를 해놓고 세워놓고 갔는데 세바도로 보내니까 이놈 저놈 다 죽이고 아들도 갔는데 아들까지 죽였더라라고 하며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주님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지금은 뭐 연애도 하고 지 맘대로 하지만 옛날에는 부모가 이렇게 이제 둘이 야, 네 딸하고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네 아들하고 나중에 크면 결혼시키자. 오케이? 그리고 약조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신부 집이 있어요. 신부 집이. 여기 이제 신부가 있으면은 미리 이제 약속을 해놓고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신랑이 이렇게 이제 올 거 다녀요.
주위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여럿이 있잖아요. 야, 12월 4일 날 신랑이 와가지고 우리 집하고 약혼식 할 거야. 그때 와. 알았지? 이렇게 먼저 통보를 합니다. 알림장 미리 보내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은 1번에 뭘 했다는 거예요? 이미 먼저 와, 그날 꼭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 그때 준비가 다 되니까 신랑이 도착해서 음식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때 다시 보내고 다 돼 있으니까 지금 오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위 동네 얼마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싫어해요. 그래놓고 두 번째 가가지고 자, 잔치 준비 끝, 신랑도 도착하고 다 됐으니까 지금 오시오, 빨리 출발하시오, 오시오. 근데 못 가, 안 가, 이런 거예요. 요 주관은 누가 했냐? 왕이 한 거예요. 왕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보고 지금 좀 올 수 있어? 예배 시간에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죠. 근데 수요일날 아니면 화요일날 9시에 나하고 잠깐 차 한잔 합시다. 그럼 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왕이, 대통령이 부르니까 기분 좋아서도 가겠지만 설령 가기 싫어도 옛날에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으로 와라. 그럼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오시오 그러니까 no, thank you, 못 갑니다. 그러고 다시, 그죠? 다시 보내요. 그런데 또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갑니다.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한 거예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갖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깥 쫓아내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은 왕들, 고관들, 왕이 혼인잔치를 베푸르니까 요 주위에 오는 초대하는 손님들은 누구에게 했겠어요? 동네 거지한테 했겠어요? 왕이니까 장관들한테 했을 거고, 국장들, 뭐 차관 이런 사람들, 그룹 회장 이렇게 했겠죠. 만약에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오시오 미리 다 했는데 갑자기 이재용 씨가 나 못 가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럼 대통령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엄청 나쁘죠.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 사람, 혼인잔치에 오라는 걸 거부한 사람. 또 한편으로 이 혼인잔치는 복음잔치예요. 복음잔치에 와서 복음 다 해놨습니다. 살찐소 다 잡아놨습니다. 오시오. 살찐소가 누구예요? 어린 양 잡아놓은 거죠. 예수님 나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다 해놨는데 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실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입시다. 바라바를 내놓고 저 양반을 죽입시다. 그러면서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 그러니까 만약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 성을 멸하겠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해요. 싹 쓰러져 버려요. 그래놓고 오긴 또 왔어.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 예복은 뭐예요?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왕의 격식에 맞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준비한 예복으로 입고 오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어요. 국빈 만찬을 해요. 그러면 그 후에 한복을 입고 갈까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기네 전통 옷을 주어요. 그럼 전통 옷을 입고 가겠어요. 전통 옷을 입고 다 미리 다 협의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간다?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우리 쪽으로 사진 보낼 때는 다 자기들 나라의 전통 옷을 입고 우리에게 사진을 보내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선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국 가면 태국 선교사들은 태국 옷 입고, 필리핀 옷 입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고 와서 오긴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와서 나는 이 옷보다 더 좋은 옷이 있어. 당신이 보내준 옷보다 내 의의가 더 좋아. 하나님의 의의가 왔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이렇게 하는 것이 나로서는 더 아름다운 의의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인간의 행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재물 많은 청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먼저 초대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하만 때문에 골치를 썩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왕 앞에 나가 그 모르드게가 이제 막 가서 너 왕비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빨리 얘기해.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유대인들 다 죽어. 만약에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한다.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누군가를 통해서도 유대인을 구하긴 구하는데 네가 그 구하는 자의 몫에 해당되는 일을 해라.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 금식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당신들도 금식 기도하세요. 이렇게 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하고 나가면은 물론 얼굴이 탱탱하고 화장하고 가면 참 좋지만 얼굴에 수색이 있으면서도 뭔가 수척한 모습에 왕의 마음이 좀 바뀌었겠죠. 호를 내밀면 말없이 나가면 큰일 납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고대의 시대는 지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호를 내밀면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네 총이 뭐냐? 내일 내가 잔치를 베풀으니까 그 잔치에 오소서 라고 하만을 초대해 갖고 잔치 베푸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요. 내일 잔치를 베풀 때니까 당신을 위해서, 당신하고 하만을 위해서 잔치 베풀 때니까 오세요 라고 미리 얘기해 놓고 그 다음날 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종들이, 시종들이, 내시들이 하만한테 가가지고 빨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오 하고 여기는 하만을 끌고 와요. 끌고 오는, 이거는 왜냐하면 하만이 죽을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끌려오다시피 이제 하는 거예요. 하만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막 고민을 하니까 당신 큰일 났어.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고 오다가 와가지고 바로 죽임 당하죠.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그렇게 두 번 이야기를 했듯이 초대하세요. 초대합니다. 당일날 가서 오세요. 실소 다시 불렀는데도 안 왔어요.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의의를 갖고 자기의 복을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은 십자가, 은혜, 네 열심 아니라 믿음. 이거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해놓은 거를 약속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싱이야. 이거 하나 알고 맞습니다. 나는 빈손 들고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저 김관식이는 10명도 안 되는 쬐깐한 30평 교회인데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5만 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겠어요? 5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겠어요? 10명이라는 숫자를 보겠어요? 그 안에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준 그 예복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거 한 가지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큰 거를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아요. 오락했는데 안 오면 왕의 마음이 불편하겠죠. 저를 싹 쓸어버려. 나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해갖고 신부가 신랑이 오면은 자기 부모께 인사하고 신랑하고 함께 신랑 집으로 가요. 여자 입장에서 시집을 가는 거야 이제. 그럼 거기를 도착해가지고 이제 왕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 잔치, 혼인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참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예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그냥 뭐라고 안 할 거야. 예복 입은 사람만 데려가서 잔치를 하고 우리는 그냥 놔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 예를 들어갖고 오락했는데 안 오고 예복 안 입고 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깥 어른들 쫓아내서 슬피 울게 만들어요. 진노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도 있고 또 하나는 뭐도 있어요? 속성 중에 하나는 진노가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의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면 그냥 할 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되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아들 김현철이가 감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민주주의가 공의가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못 가죠. 박정희 대통령은 아들 박지만이를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시키려고 입시 전형을 바꿔버렸어요. 아들 지만이가 육군사관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교육 체계가 많이 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법이라고 어떻게 해요? 법을 바꿔버린 거야. 근데 그 법이 바르는 법이 못 되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들일지라도 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 죽여야지 돼요. 그게 공의예요. 언젠가 내 동생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형은 목사라면서 사랑을 해야지 왜 자꾸 딴소리 하냐고.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은 진노도 있어. 법이 어긋나면 얄짤없어.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나도 참 모질지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은요, 사랑이지만 엄청나게 모지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도 법에 어긋나면은 죽이시는 분이에요. 오라, 신랑이로다. 못 갑니다. 혼인잔치 다 해놨어. 안 가요. 나 바빠. 그럼 노아 홍수 배에 타지 않는 수많은 인구. 호수가 했던 대로 70m, 80m 더 많은 인구는 그냥 지금 석유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8명은 하나님 나라 가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다 큰 소리 쳤지만, 왜냐면 예수가 흠모한 많은 것도 없고 로마 군사 칼 앞에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게 무슨 메시아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니같이 생각을 했던 거겠죠. 장풍 휘두르는, 무리를 걷는 이런 이상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그 어려움으로 닥칠 줄을 나중에 독일에 공격으로 아우슈비츠 이런 걸 보고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역사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종을 보냅니다. 잔치 준비돼서 빨리 오세요. 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내가 그 왕의 명령을 전하는 종이래. 선지자이며 사도이며 또 바른 목사이며 바른 성도가 복음 선포하고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보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2장 이전에 21절에서 세 아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와? 결국은 너희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래서 교회는 세례교인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세례교인 자랑할 게. 우리 기독교부에 이런 글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100주년 되는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그 100주년인데 거기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100주년 되는 교회는 100년 묵은 죄악이 100년 동안 숨겨놓은 죄악이 있더라. 들어가면서 그런 게 아니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사를 딱 보면서 내가 말을 몇 개 만들었어요. 세례 교인 중에 세례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진짜 세례 30년 동안 나는 교회 다녔어. 그러면 그 안에 30년 동안 감춰놓은 죄악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나이가 70이면 70년 묵은 죄악이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관절 골수 다 쪼개면 뭐 다 드러나요? 싹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저 식육점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뭐 족발 같은 거 사면 뼈 다 발라 먹잖아요. 그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이가 70이면 70년 동안 묵은 죄악이 내 안에도 숨어 있어. 다 고백 못한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백 못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죄, 뭐 고백하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에 묻혀서 살고 있던 구더기 다 빠져나가요. 해충 다 빠져나와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연인들 보면 묵은지는 맛있는데 묵은 죄는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묵은 거는 빨리빨리 빼내야지 됩니다. 왕의 격식에 맞게 예복을 보냈으면 그 예복을 입고 가야지 되고, 신랑이로다 라고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게 할 때는 그 신랑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깨어있는 모습 가져야지 되고, 아마 지금은 우리가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 수 없죠. 어쩌면은 초소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이제 이때쯤 갈까, 오늘 갈까, 내일 갈까,
365일 중에 오늘이 이제 11월 말인데 집은 다 준비됐고 1년 만에 가야 되는데 그 1년 날짜 채워서 가야지 하고 지금 12월 2일인지 3일인지 모르는 그런 시점인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신부 대리를 오려고 신발 신는 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더라.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오십니까?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니. 너희는 때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권한은 아버지에 있으니까 너희는 너가 할 일은 뭐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 열심히. 이것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신랑이로다 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놓고 그 뒤에 가게 되면은 양과 염소를 이야기를 해요. 양과 염소. 우리 구약에서는 양하고 염소하고 이렇게 뭐 좋고 나쁘고 이 개념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두면서 염소는 나쁜 거, 양은 좋은 거 이런 개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하고 염소하고 들판에 가서는 함께 풀을 뜯어요. 그냥 막 섞여 있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잘 때 우리 안으로 들일 때는 이쪽은 염소, 이쪽은 양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놔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래서 양과 염소가 등장을 하고 우리는 양에 대해서 많이 알으니까 염소는 나쁜 거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물론 염소의 습관도 있죠. 양은 살이 비벼서 막 털이 뺏겨질 정도로 몸을 막 부대끼고 사는 요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부대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도 그냥 끌려가는 그 습성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모습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끔은 염소가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염소가 때로는 이 염소가 요 양이 막 몸 부딪히고 있는데 들어가서 막 들이받아갖고 오히려 상처를 내지 않도록 띄워놓는 역할도 한다고 그래. 양이 나름대로는 좋은 역할을 해요. 아사셀 염소는 그냥 염소대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신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이렇게 놨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풀을 뜯을 때와 우리에 들을 때 서로 나누는 그런 습관 때문에 양과 염소로. 근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의 대법원 같은 거예요. 산헤드린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재판합니다. 당신은 무죄, 당신은 유죄 이렇게 하면은 나의 오른쪽에다가 누구를 세우냐? 무죄자를 세워요. 당시의 습관상, 풍습상 유죄, 죄를 인정받은 사람도 이쪽에 세워요. 그래갖고 오른쪽 왼쪽 개념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도, 마지막 우리에 들어갈 때,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 심판받아서 죄 있는 자는 좌측, 죄 없는 자는 우측, 이 개념으로 하나님 우편, 이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이라는 개념이 그냥 나쁘다. 우리도 이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있고 그러면은 순서는 사실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우측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서 우측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인가 누가 이제 그 반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살려둡니다. 살려두는데 아도니아가 바세바한테 가가지고 저기 그 여인 있잖아요. 다윗이 품고 잤던, 우리 아버지가 품고 잤던 그 여인을 제게 달라고, 나한테 주라고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장인가 그렇습니다. 예, 2장 맞네요.
17절입니다. 512쪽이네요. 제가 읽을게요.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엄마인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밧세바 당신이 낳은 솔로몬이니까 당신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밧세바를 아비삭을 나한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밧세바가 19절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어머니를 위하여 가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냐면 19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 다시 왕자에 앉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 보더라도 그 대비 마마가 들어와도 왕은 왕자에 그냥 앉아요. 앉고 대비 자리가 따로 합니다.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누구예요? 그 어머니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그래서 이 오른쪽을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 존엄의 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몇 가지를 놓고 이제 우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구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가 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우편은 아까 삼위 하나님 말씀드렸죠. 한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위격의 관계에서만 성자, 성부, 성령이지 실제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동등성을 갖고 있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위치로 돌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신랑이로다 혼인잔치에 오라. 먼저 어떻게 해요? 신부를 맞이하는 정혼 약혼이 있고 그 정혼 약혼을 할 때 사람들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잔치가 있으니까 내일 모레 오세요. 우리도 결혼식 할 때 청첩장 미리 보내잖아요. 한 달 전에 보내든 열흘 전에 보내든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그날이 또 마침 일요일이야. 내 결혼식 해 와. 해놓고 보내놓고 24일 날 되면은 내일이야 꼭 와. 그 25일 날 만약에 안 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기분이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꼭 오야 될 사람한테는 다시 보내는 거야. 근데 그래도 못 가. 아예만 차 타고 다른 데로 출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 난 너하고 상종도 안 해 이놈아. 내 결혼식 안 온 너는. 친구들끼리도 이러는데 왕이잔치에 초대를 했는데도 안 가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많은 걸 버리고 고통도 겪고 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해요? 출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출생이 가장 먼저예요. 출생이 되고 난 이후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출생이 없으면 고난, 고통, 즐거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출생된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욥의 고통도 욥이 출생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을 하며 욥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셨던 것 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 꼭 깨어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깨어있는 모습대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마 기록을 해서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메모 한번 해보세요. 자료 제일 뒷페이지다가 베드로 후서 3장 8절 1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0장 37절, 하박국 2장 3절, 이사야서 14장 24절,
이사야서 46장 11절, 다시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 히브리서 10장 37, 하박국 2장 3절. 요 위에 세 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잠시 잠깐 오면 오기 때문에 결코 지체하지 않는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온다. 그 얘기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24절, 46장 11절에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인가 얘기했던 그 바로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있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있는 하나님, 결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다. 기다려라. 지태지나 반드시 오겠다. 더디지 않는다. 꼭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꼭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